물리학에 보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제안한 물리학 이론인데요. 입자의 위치나 운동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오직 확률로서, 통계로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입자의 위치는 불확정성,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보면 마치 요즘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요즘 세상 참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생각해 보면 옛날은 뭔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별 신경 안 써도 매년 7% 이상 초고속 성장을 했었고, 또 대학만 나오면 누구나 다 취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월급은 계속 매년마다 올랐으며 성실하게 살면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 같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만 살면 개천에도 용이 났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죠. 돈이 돈을 번다고 어른들은 부동산에, 또 청년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거품인 줄 알면서도, 또 그게 매우 위험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산 거 누가 더 큰 돈 주고 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작년에 불어닥친 코로나는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신촌만 하더라도 요즘 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가게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그 관광객 발걸음이 끊기자 폐업을 한 모양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도 이 닭 한 마리라고 하는 식당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잘 돼서 정말 옆 건물까지 확장해서 그렇게 장사를 했었었죠. 줄을 서서 먹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지면서 점심시간에도 지나가다 보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박을 치는 그런 사업들도 있죠. 쿠팡이나 또 배달의 민족 같은 온라인 사업이나 배달 서비스들, 또 전에는 빛을 보지 못했던 캠핑 관련 사업이나 또 자전거 관련 사업, 또 마스크와 같은 방역 관련된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찜질방, 노래방, 헬스장, 영화관 같은 곳들이 정말 줄도산을 할 때 이런 업종들은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가 문자로 기록될 당시 유대 나라의 상황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전도서는 기원전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 시대는 헬라 제국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 나라의 그 지배 속에서 살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확실했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율법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율법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 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삶인지 헛갈리는, 모든 게 불확실해진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앞날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오늘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해상무역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권고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즉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이 행위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그런 행위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바로 그러한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과 번역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치고 또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그런 전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갑자기 11장 1절에 와서 해상무역에 투자를 한번 해봐라 라고 권고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보다 차라리 직역에 기초한 전통적인 해석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를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인 2절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7백이나 8백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전도자는 나눔을 강조하죠. 7백이나 8백에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2절을 생각해 보면 1절에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도 다름 아니라 나누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떡을 던지라는 말은 나누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던지되 다른 곳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떡을 물 위에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떡과 이 물은 서로 상극이죠. 백설기 같은 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설기를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떡이 다 녹아버리겠죠. 아마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사라질 겁니다. 결국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가 나누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나눔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이것을 잘 못하죠. 우리는 흔적을 남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선행 같은 것은 꼭 흔적을 남겨야 성이 찹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의 뭔가를 나눠줄 때도 항상 뭔가를 생색을 내며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흔적이 없이 물 위에 떡을 던지듯 너의 선행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베풀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넉넉하게 베풀어 놓으면 결국 네가 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나의 그 소중한 떡, 나의 일용할 양식이며 나의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대가이며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그 떡을 던지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물 위에.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그 어떤 보답도 예상하지 않고 그냥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던져버리고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한 선행이 도로 나를 찾아와 나도 언젠가 그러한 선행을 갚음을 받을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도 보면 사자를 구한 그 생쥐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낮잠을 쿨쿨 자고 있는 사자를 건드리면서 사자를 화나게 합니다. 사자는 당장에 생쥐를 죽이려고 했으나 생쥐가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은혜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사자에게 싹싹 빕니다. 그때 사자는 크게 웃으면서 야, 너 같은 생쥐가 무슨 나를 건지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생쥐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숲속을 걷다가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그 그물에 사자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자는 슬피 울면서 숲속이 떠나듯이 울게 됩니다. 마침 지나가던 생쥐가 이 소리를 듣게 되죠. 들어보니까 전에 자기를 구해준 그 사자임을 알고 그물에 갇혀있는 그 사자를 구해줍니다. 사자의 그 큰 이빨과 큰 발톱은 그물을 끊을 수는 없었지만 생쥐의 그 작고 강한 이빨은 그물을 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물에서 벗어난 사자는 그 생쥐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난날 네가 나에게 은혜를 갚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비웃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와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힘이 강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뭔가가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사자의 발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자의 이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생쥐만한 아주 작은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도움 안 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매우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떡에 물을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가 나누어 버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 네가 낭비했다고 여긴 바로 그것을 네가 다시 도로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침 뱉은 우물 다시 먹는다. 침 뱉은 우물 다시 먹는다. 내가 다시는 저 우물 찾아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저 우물에 오나 봐라 하고 침 뱉고 떠났으나 다시 찾아와 그 우물을 먹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싸우지 마시고 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울지,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줘서 여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구해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엔 절대로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 물 위에 떡을 던지듯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하는 이유는 무슨 재앙을 만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7배게나 8배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젠가 어느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전도사님 사택의 아래층에는 이상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요. 그 할머니가 동네 골목길에 있는 그 주차하지 말라고 구청에서 갖다 놓은 그 화분에 상추 같은 그런 채소들을 많이 심어 놨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나와서 불법 작물들을 단속한다면서 그 화분을 싹 다 가져갔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한 할머니께서 화가 나서 교회 전도사가 구청에 신고해서 자기 상추들을 다 가져갔다고, 그래서 다 뺏겼다고 만나는 동네 주민들마다 붙잡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그 전도사님을 모함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 할머니의 말을 하나도 안 믿더랍니다. 할머니를 다 이상하게 보더랍니다. 여러분, 왜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안 믿었겠습니까? 평소에 그 전도사님께서 동네 주민들에게 잘했거든요. 잘 베풀었거든요. 뭐라도 생기면 다 가져다 드리고 챙겨드리고 자꾸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동네 주민들이 그 할머니 말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도 안 믿죠. 오히려 그 이상한 할머니를 붙잡고 그 전도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할머니를 설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이상한 할머니 같은 재앙은 언제나 임하고야 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러한 알 수 없는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만나는 우리 이웃,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캄캄한 세상, 언제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거기 보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곧 해고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이웃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돈이 자기 돈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가진 그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해고된 후에도 이웃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많이 베풀어 두면 나중에 이웃들이 해고된 뒤에도 나를 맞이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만일 이 청지기가 해고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코앞에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인색하게, 여전히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야박하게 빚진 사람들을 대우했다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고 후에 그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지기는 지혜로웠습니다. 해고를 당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살 길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곧 이웃들에게 넉넉한 자비를 베풀어서 해고된 후에도 살 길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비록 주인 돈으로 그렇게 잘못된 짓을 했지만 해고 소식을 듣고 한 그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주인도 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잘 될는지, 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누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나에게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값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듯 아무 효과나 기대나 유익을 바라지 않고 만나는 모든 7이나 8배 이웃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낌없는 베품을 할 때 두렵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던진 이 떡이 과연 언제 찾게 될는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장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의 행동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일지라도 그냥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얀마 프로젝트가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육관도 짓고 또 사택도 짓고 또 재봉틀 프로젝트라고 해서 재봉틀을 구입해서 성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베풀고 또 베풀 뿐입니다. 또한 지금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6월부터 통통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 통통 캠프도 어쩌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결과가 선뜻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풀고 또 베풀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 통통 캠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갖기를, 그래서 먼 훗날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랄 뿐인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을 말하면서 어떤 효과나 성과나 당장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베풀고 나누어야 할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물 위에 떡을 던지듯 그저 나누고 또 베푸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나누고 베푸는 것 뿐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 아니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보답 없이 그저 은혜를 베푸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이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라고 하는 떡, 또 몸이라고 하는 떡, 돈이라고 하는 떡, 재능이라고 하는 떡, 그 떡을 여러분 던지십시오. 던지시되 물 위에 던지십시오. 이익이 되는 쪽, 보탬이 되는 쪽만 생각하며 던지시지 마시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만사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 물에 여러분 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아무 계산 없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떡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